339페이지인가? 앞에는 내강의 포로하다. 이게 큰 별을 만들어 보면 내강이 뭡니까? 생로병사겠지만요. 그리고 18개의 성에 있는 이들에게 해탈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18개가 육건, 육경, 육식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18개의 성에 있는 이에게 해탈문을 보여준다고 했고, 험난한 데 있는 이는 험난한 데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고, 지금 험난한 데 있는 이는 편안한 곳에 인도하고, 이런 부분이 험난한 데 있는 이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현실 세계를 얘기합니다. 지금 세계,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결박의 도덕을 무수하는 건 두름문을 없애주는 법을 주고, 결박의 도덕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 세뇌되는 사람들, 뭐 귀신에 뭐 집착하는 사람, 없는 귀신을 귀신이 있는 거로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게 결박된 겁니다. 지 생각에, 자기 망상에 묶여가 있는 사람들을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나쁜 길에 떨어지는 이는 자비한 선을 주고, 잘못된 길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암만이나 욕심으로 가는 사람들이겠죠. 쌓임에 구속됨이 이라고 하는 거는 뭐고, 습관이 쌓인 것, 오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반의 선을 보여주고, 네 가지 뱀의 감림이나, 네 가지 뱀이 똑같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강의 포로 하는 것도 생로병사 똑같은 겁니다. 그게 생이 있고 노가 있고 이제 아픔이 있고 이제 사가 있다 하는 거에 관계 있는 성인의 길로 성인은 이렇게 갔다는 걸 보여줍니다. 6군데 빈마을에 집착하는, 6군데 빈마을이라고 하는 게 정나르마 육경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혜의 빛으로 이끌어주고, 삿된 제도의 머무니는 바른 제도에 들게 하고, 이게 삿된 제도 하는 거, 삿되게 건졌다 이 말이거든요. 건진다, 제도한다 이런 건데, 삿되게 제도되는 건 바르게 제도되게 하고, 이제 나쁜 동물을 가까이 하는 거, 이는 선한 동물을, 즉 말하면 선우를 가까이 하게 하고, 범보의 법을 좋아하는 이는 성인의 법을 가르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성인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성령에 따르도록 합니다. 생사에 애착하는 이는 온갖 지혜의 섬에 나아가게 하느니라. 여러 어진이들이여, 이 장자의 아들은 항상 이런 행보로 중생을 구호하며 보리심을 내고 쉬지 아니하며 대성의 길을 구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법의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도를 돕는 행을, 이 조도법이죠. 행을 부지런히 쌓으며 모든 법문을 깨끗하게 하기를 좋아하며 보살의 행의 닦기에 정견을 버리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원을 만족하고 방편을 잘하며 선집식을 배우는데 싫어할 줄 모르고 선지식 생기기에 고달픈 줄 모르고 선지식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되 잠시 잠깐도 우기지 않느니라. 착한 남자여, 일어나라. 법의 성품이 이러한 것이니 이는 보살의 모든 법을 아는 지혜의 인이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한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게 여모한판입니다. 그죠? 그림 영상 같고 뭐 같아서 모두 성취하지 못합니다. 이때 선제동자는 손가락 튕기는 소리를 듣고 산매에서 일어나 미륵보살을 탄집니다. 내가 말하였다. 착한 남자여, 이 해탈몸의 이름은 삼세의 모든 경계에 들어가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 장엄한 갈물이니라. 이 삼세 일체 경계 불망령 장엄장이다. 이 삼세 일체 경계에 불망령지 장엄장입니다. 이 해탈문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해탈문이 있으니 일생보처 보살이야 얻을 것이다. 일생보처하는 건 뭐고 한 번만 도르천에 갔다가 오면은 다시 하면 한마 생을 하면은 막바로 부처가 되는 사람을 일생보처입니다. 그래 돼야 이래야 얻을 것을 있다. 이 지금 지혜 장엄 갈물이 그런 게네. 삼매에 들어 이 삼세의 모든 경계에 들어가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 장엄한 갈물. 이거 지금 현재 누가 정치한 겁니까? 선제동자가 정치한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선제동자가 일생보처 보살의 지혜에 이르렀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선제동자가 물었다. 이 장엄이었던 것이 어디 갔나이까? 이 장엄이었던 것이 어디 갔나이까? 하는 것이 물은 거는 이때까지 쭉 53선지식을 겪으면서 자기가 알고 익혔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잡아야 돼. 왔던 대로 간 겁니다. 이제 이게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왔던 대로 가자. 어디서 왔는가? 내가 알았던 거, 내가 깨달았던 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느낌이라든지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어디서 왔더냐? 그거 지금 선제동자가 그러한 내 몸에 배어있던 습관이나 선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공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왔던 대로 갔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이 있죠. 부처님이 이래 있는데 여러 보살들이 막 이래 오는데 왔던 장소에도 동방에서 온 보살들은 동방에 머물고 서방에서 온 보살은 서방에 머물고 이런 식으로 사방에 어디서 온 보살들이 그 방향에 머물렀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향이 전부 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뜻으로 부처님께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 의도에 따라서 그 자리에 전부 다 앉는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어땠는가에 따라서 부처님의 의도인 그 자리에 앉는다. 그 자리는 장소의 자리가 아니죠. 착한 남자야. 마치 묘수물장이가 한술을 만들 적에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오가는 일이 없지만 묘술의 힘으로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저 장엄한 일도 그와 같아서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고 없어 오고 가는 일이 없지만 석간으로 부사연 한술 같은 지혜의 힘과 지난해 찌개 시험 큰 서운의 힘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선제동자가 불망염지 장엄장 해탈을 얻어 미륵보살을 만나서 삼매에서 보았던 경계와 이제까지 배웠던 선지들의 모든 법문을 찰나간에 손가락 한번 튕길 때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미륵보살의 몽한 법문을 통하여 법계의 실상이 모두 그러함을 알게 되어 법계의 실상이
모두 다 그와 같이 한 같고 문 같고 군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술장이가 만든 한술, 그건 전부 요술장이가 만들고 우리가 트릭으로 어떤 마술 부리고 익하는 거 우리가 보면 실질적이고 그런데 그건 진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내 자신을 이래 보면서 그 선정에서 봤던 여러 현상들이 막 부처님을 보고 내를 초월해가, 나를 초월해가, 자신을 초월하고 막 내 자신이 이때까지 못 봤던 과거가 보이고 또 미래의 어떤 것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실질적으로 진짜 훌륭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깨어나고 나면 뭐가 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그거 해놔놓고 그걸 무기로 삼아갖고 신도들한테 뭐 이상한 제사이나 축적한 수완으로 쓰는 거거든. 그런데 그건 결국은 뭡니까? 깨고 나면, 살면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일종의 망상일 뿐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만들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만들었고 자기 망상이 만들었습니다.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가, 너무 동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보고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망상도 정도껏 해야지. 그래서 그걸 지금 미륵보살이 이때까지 해오고 있던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아무 실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53 문수보살, 지조무이성, 지혜로서 비추는데 둘이 없다. 상에는 둘이 없다 하는 것을 비추어 보는 지혜다. 그래, 상은 전부 다 하나다는 거. 도문국입니다. 넓은 문이에요. 도문, 넓은 문. 이 정나라가 지혜로 들어가고 도로 닦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 닦는 문은 보문국으로 문이 넓은데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사법이나 악법의 그 문은 작은데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즉 공부하러 여기 오셔갖고 도를 위해서 공부하러 오신 분은 적고 돈 벌러 가는 사람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그 소만화성이에요. 소자가 이게 무슨 차족이 소자인데 대사라날 소자로도 써요. 소자가 마는 문지르다 연마하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는 문지르다 연마하다, 갈다, 뭐 수행하다, 어찌나고 성, 그런 게 다시 만져서 어찌 소생하도록 하는 성이다. 소만화성. 그런 게 이 한문이 그냥 이래 된 게 아니죠. 소만화성에서 때마침 오른손을 들고, 딱 보문국 소만화성에서 때마침 오른손을 들고
110성을 지나오는 문수보살. 오른손을 들었다 하는 거는 우리 선석을 때 오른손 드는 거예요. 그거 그 이야기.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진리만을 이야기한다. 이 뜻입니다. 그런 게네 부처님도 손을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들었던 이유는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참 진리만 이야기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게 내만 믿어라. 여인운이라 그러죠. 110성을 지나오는 문수보살을 만나. 110성이라 하는 이야기는 지나온 선지식의 숫자입니다. 선제동자는 이제 110성을 지나오는 문수보살을 만나. 이렇게 하는 거는 110성을 지나온 문수보살을 만났다 하는 거는 다시 기억했다 이 뜻이에요. 미륵에 의해갖고 어떻게 해서 미륵보살에 의해갖고 탁 손가락 한번 튕기는 거로 인해가 탄지에 의해갖고 기억을 잃었던 걸 싹 다 잊어버렸어. 순간 뭐고 막 멍해졌다 이 말입니다. 공허함을 얻다가 다시 문수보살을 만나니까 지혜의 문수보살을 만나니까 기억이 다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만화성이잖아요. 선제동자는 마정수기를 받고 무슨 심오한 법성을 이해한다. 심오한 법성을 이해합니다. 법의 성품을 이해합니다. 오른손은 정법을 뜻합니다. 110성은 110선지식의 원만한 바라밀 법문의 성취를 뜻합니다. 이 110이라 했을 때 100이라 하는 거는 온갖 숫자를 다 이야기했죠. 또 10이에요. 진리의 숫자예요. 그래서 110이라 110이라 하는 이야기는 100은 이 삼천만상의 모든 사물을 100이라고 표시하는데 그 100에다가 그 많은 삼천만상의 법칙에다가 10가지씩 다시 또 지혜를 줬다는 거죠. 그러면 곱하면 실제로 1000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이 가르치신 대로 점점 나아가 116개의 성을 지나서 보문국 소문화성에 이르러 문에 머물러 있으면서 문수사리를 생각하고 따라 관찰하고 두루 찾으며 배우기를 희망하였다. 이거 소만화성에 이르러 했잖아요, 그죠? 이거 밑에 이제 소만화 해갖고 열이 기뻐하다 이렇게 했는데 소만화성은 다시 깨어나다 그렇고 다시 잊었던 걸 다시 알아지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문수보살을 그 문에 이르러서 아직까지 문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말 뭐 기억이 다 안 났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문수사리를 생각하고 문수사리와 같이 지혜로서 정말 개정해 중에서 해입니다. 해. 사막 중에서 해를 생각에 따라 관찰하고 두루 찾아만 배웠기를 희망했다. 이때 문수사리는 멀리서 오른손을 펴고 116순을 지나 선제동자의 정수를 만지면서 말하였다. 착하고 착하다 착한 남자 만일 신심의 근본을 여의었다. 믿는 마음입니다. 신심의 근본을 여의었다면 마음이 용렬하게 근심하고 수행의 공덕을 갖추지 못하고 부지런히 청렴하면서 물러나고 조그만 선근에 집착하고 자기가 조금 이루었다고 그거에서 집착하고 사소한 공덕에 만족하여 조명하는 공덕에 만족하여 더 큰 원
이거는 보현보살 보현행이겠죠.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선지식을 거두어 주심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그만하면 그렇게 되겠죠. 멸의 갚으심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관계는 뭐가 근본이 되었다 말입니까? 신심이 근본이었다. 그 신심인데 믿는 마음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거꾸로 해석해요. 마음을 믿도록 해석해요. 내 마음을 믿는다면 신심을 믿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게 아직 누가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은데요. 신심은 결국 내 마음 믿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 마음 중에서 뭡니까? 본성의 마음, 여의주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만일에 그 마음을 믿지 못하면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못 믿으면 뭐 될 거겠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즉 해가 말하는 게 영원하게 수행의 공덕을 갖추지 못하고 정진함도 없을 것이고 조그만 순간에 집착하고 사소한 방법을 맞아야 큰 행운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선주식의 거두어 주심도 받지 못하고 열의 갚기도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성, 이와 같은 이치, 법의 성품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 진리로 나아감, 이와 같은 법문, 이와 같은 수행, 이와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두루두루 아는 지, 주변지, 두루두루 아는 것,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치가 아는 게 아니고 전부 두루두루 아는 것, 종용지, 가지가지 세세하게 아는 것, 종류마다 다 세세하게 아는 것. 지금 읽는 거는요, 거의 다 외우듯이 해야 돼요. 주변지는 두루두루 아는 것이다. 세세하게 아는 것은 종용지다. 이치를 철저히 아는 것. 진원적. 인데, 이건 지는 저지하면서 지자가 뒤에 하나 더 붙어야 돼. 붙든지 안 그러면 끝에 있는 지자를 알지자로 바꿔도 지는지 근원을 다하는 지 철저하게. 근데 우리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죠? 원수 있죠. 처음 홍달샘이 된 근원지, 낙동강의 근원지, 저 태백산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을 완전하게 아는 여로, 이 여로와 해로 완전하게 인연을 아는 거, 인연을 이해하고 요다르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는 인연법이 아닌 게 없죠. 그러면 지금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이것은 무슨 현상으로서 앞에 있는 복숭아가 열려가 있습니까? 복숭아가 이 탁상위에 오기까지, 이 복숭아가 탁상위에까지 오기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를 보는, 그걸 완전하게 이해하고 요다는. 그런데 꼭 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왜 이런 망상을 냈을까 하는 것도 노해해야 돼. 또 방편으로 잘 수행하는 것,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방편으로 잘 수행. 번뇌의 속박을 여의는 것, 해탈. 정사를, 정인과 상문가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 분별지. 실상을 제대로 깨달고
이런 거, 정지, 삼매를 얻는 걸, 획득을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신심이 없으면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마음. 근데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을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마음 켜버리니까 제가 부처님을 믿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믿어라. 이때 문수사는 입을 말하여 보여주고 가르쳐서 통달하고 기뻐하면 선제 동자라 하여금 아성지 분문을 성취하고 한량없는 큰 지혜의 광명을 부족하여 보살의 거지없는 다람이고 거지없는 뭔가 거지없는 삼명 거지없는 신통과 거지없는 지혜를 얻게 하고 마지막으로 다 획득하고 보현의 도량에 들어가게 하였다. 선제를 도로 자기가 머문 곳에 두고 문수사리가 작용을 거두고 나타나지.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해갖고 문수사리가 작용을 하던 걸 거다버리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해라. 문수사리가 멀리서 운영선을 들고 160유순을 지나서 선제동사의 정수를 두루만지면서 모법을 해설하여 아성지 법문을 성취하였다고 설하는 것은 오른손은 정법을 들어가고 110성을 지나왔다는 것은 무수한 법문의 바라밀 행을 완전히 성취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에 보현보살 현인 광대상입니다. 현인 인으로서 드러난 넓고 큰 산. 이것도 뭐 달리 이야기하면 강범한 인물로 나타나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건강장 보리도랑에서 건강장입니다. 단단한 검은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검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지. 건강검은 진리는 단단하게 변하지 않는다 하니 건강이에요. 그게 진리가 변하지 않게 감출장, 창고에 저장했다 이 뜻입니다. 진리를 탄탄하게 창고에 보관했다. 그런 볼이 돌아오면서 깨달음의 수행처에서 근데 건강장 볼이 돌아오면서 문수보살은 다시 나타나지 않고 선제 동자는 건강도랑 보배 연꽃 사자자에 앉은 보현보살을 친 거예요. 건강도랑 그 건강의 진리의 단단한 수행처에서 보배 연꽃자에서 오염되지 않는 연꽃 그런 지위에서 사자작은 최고의 자리에서 앉은 보현보살을 칭견했다. 알아봤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칭견하기나 뭐 이래 뵀다 하는 이야기는 뭐하면 실질적으로 보현보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지에 내가 이르러야 내가 보현보살의 경지에 이르러야 보현보살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마중수기를 받는다. 그러면 미륵보살은 자비, 문수보살은 지혜, 보현보살은 행운을 받는다. 그때 선제동자는 곧 보현보살의 명절 이름자와 행문과 조도 37조도품과 정도 88정도와 원흉하게 거두어주는 재지와 원흉하게 거두어주는 모든 지위와 이 뜻입니다. 지혜의 가행하는 방편과 그 지혜에 가행한다는 건 더하여 더 행을 더 가하게 가한다 방편과 삼매에 들어가는
입과 삼매에 나오는 이런 성진, 성진은 삼매에 나올 때는 보통 보면 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성진이라고 이야기해요. 수승하게 나아간다. 삼매에 있다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더 수승한 곳으로 간다. 정말 삼매에서 깨었을 때는 한 단계 높은 데로 올라간다. 이 뜻을 성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매에 머무는 주와 바람매를 닦는 수석과 깨달음과 경계와 신통으로, 신통은 이어서 신무한 지혜로 진리에 통한다. 이걸 신통입니다. 신무한 지혜로 진리에 통함으로써 삿된 마귀를 꺾는 미력과 부처님 지혜에 불지에 함께 머무는 동주를 듣고 함께 머무는 동주를 듣고 갈망하여 보현보살을 보자 하는다. 곧 이 금강장 보리도랑에서 비로자나 열의 사자자 앞에 있는 모든 보배 연화장 자리에 앉아서 허공계와 갖고자 하는 광대한 마음. 자, 허공계는 뭡니까? 색계 위에 무색계죠. 허공계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합니다. 그런 게 사선을 지나다는 얘기예요. 모든 중생세계를 두루 교화하려는 마음과 열의 10가지 힘에 나아가 심력에 나아가려는 구경의 마음을 일으킨다. 선제동자가 이런 마음을 일으킬 적에 자기의 착한 뿌리의 힘과 성근의과 모든 열의 가피하신 힘과 열의 가피력과 보현보살과 함께 성근을 삼는 힘, 동성근력으로 10가지 강력한 모양을 보고 나는 이제 반드시 보현보살을 보고 착한 뿌리를 더할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보고 여러 보살의 광장경지에 대해 결정한 지혜를 내어 온갖 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의 몸 부분마다 보현보살의 몸 부분마다 했는데 보현보살의 육체의 이래 태구멍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한 생각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낮낮 태구멍이 모두 삼천대천 세계의 낮과 밤과 달과 시간과 해와 겁에 부처님이 세상의 나신과 보살의 모임과 도랑의 장과 이런 모두 분명하게 다 보았다. 뭐로 보았습니까? 눈으로 본 거겠습니까? 시만으로 봤겠지. 그죠? 이 세계를 보는 것처럼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도 그렇게 보고 현재의 시방 세계를 보는 것처럼 과거와 미래의 모든 세계를 그렇게 보는데 제각기 다른 것이 서로 섞이거나 얼어붙이지 않아요. 어지럽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를 이렇게 봄으로 인해 갖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정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은 걸 봤단 말입니다. 앞에 있는 나무를 하나 봤는데 나무를 누가 심은 거예요. 심은 것도 저 심었은 거네 저 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누가 심어도 심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저 나무가 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일도 저 쓰가 있을 끼고 또 겨울쯤 되면 낙엽 다 떨어지고 그런 모습 다 보이잖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미루어서 다 볼 수 있다. 선제도가 이것을 얻은 뒤에 보현보살이 오른손을 펴서 그의 정수리를 만지었고 정수리를 만진 뒤에 선제가 곧 모든 세계의 미진수 삼매문을 얻으며 모든 미진수 삼매로 근속을 삼았다. 정면에 모든 세계 미진수 삼매문을 얻으면서 미진수 삼매를 근속으로 삼았다.
우리가 근속이라고 하면 딸린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관계는 내 마음자리의 일부로 삼았다 이 뜻입니다. 이 사바세계 부르조나 부처님 처소의 보현보살이 선지와 동성의 정수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시방에 있는 세계들과 저 세계의 낱낱 특별 속에 있는 모든 세계의 모든 부처님 속에 있는 보현보살들 모두 이와 같이 선지 동성의 정수리를 쓰다듬고 오던 법문도 또한 같았다. 왜 같겠습니까? 진리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는 보현보살은 틀리고 이자 있는 보현보살은 틀리고 저자 있는 보현보살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진리가 틀리고 저기 있는 진리가 틀린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말하였는데 착한 남자야. 나는 과거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 거래 그 옛날 지난 거래 보살을 행을 행하면 온갖 지혜를 구해야 돼. 보살 행을 행하면서 온갖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만 구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살 행을 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돼. 낱낱급 동안에 보리심을 충전케 한다. 그 급 하나하나 이 급에다 낱낱급이라고 하니까 오랜 세월인데 이걸 갖다가 1년 어떠한 순간마다 보리심을 청정케 하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미진수 부처님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미진수 부처님을 받들었으면 그 부처님이 뭐고 그러면은 진리라는 얘기. 비로자는 자연법 그대로 나의 이러한 과거의 인연은 과거의 인연 뭡니까? 낱낱의 사건, 사고,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미신수 급동안 말하여도 다 말할 수 없지. 천남자야. 나는 이러한 세계의 미신수 방편문으로서 모든 중생을 안에 따라 삼방삼물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노라.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세계를 보고 들으니 나의 청정한 세계를 보고 들으니 반드시 이 청정한 세계에 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의 그 청정한 세계를 보고 들었을 때 경험한 사람은 그걸 보고 그대로 자기도 익혀서 알고 그 세계에 머물 것이다. 그것이 그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죠. 만일 중생이 나의 청정한 몸을 보고 들으니 나의 청정한 몸, 이건 체입니다. 체를 보고 들으니는 반드시 나의 청정한 몸 가운데 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생각이 같으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파장을 이야기하면 파장이 같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때 선자동자는 보현보살의 몸을 보니 잘생긴 모습과 사지, 골절의 낱낱할 구멍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의 바다가 있다. 낱낱 세계의 바다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시는데 큰 보살들이 둘러모이셨다. 이거는 뭐하면 보현보살을 보니까 보현보살이 누가 보고 있어요? 선제동자가 보니까 아무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선제동자의 지금 현재 안목 정도 되니까 보현보살의 잘생긴 모습과 사지, 털구멍에 그런 말할 수 없는 부처님 세계가 그 보현보살의 그 아까 금강장 세계 그 저장 창고에 딱 들어있는 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 부처님 세상에 나신 큰 보살들이
그 부처님은 보현보살을 둘러서 모시고 있었더라. 선제 동자가 보현보살의 턱구멍에 있는 세계에서 한 걸음 걸을 적에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 세계가 지나가는 이와 같이 걸어서 오는 세월이 끝나고 그러고 오히려 한 턱구멍 속에 있는 세계바다의 차례와 세계바다의 갈무리와 세계바다의 차별과 세계바다의 두루 들어가며 세계바다의 이루어진과 세계바다의 무너진과 세계바다의 장엄과 그 끝난 데를 알립니다. 그러니까 선제 동자가 보현보살의 그 정신 한 군데만 이래 들어가고 그 보현보살의 정신세계에 한 걸음 걷고 또 그 안으로 자꾸 걸어 들어갈 때마다 하는 보현보살의 그 정신세계가 자꾸 지나가면 그렇게 걸어서 오늘 세상이 미래세가 닿도록 그렇게 걸어도 끝나지 못하는데 그 조그만 털구멍만한 그 털끝 속에 있는 그 구멍에서 세계바다의 차례와 세계의 바다가 순수와 그리고 세계바다의 창고 갈무리와 세계바다의 차별과 세계바다의 두루 들어간과 세계바다의 이루어짐과 무너짐 성계가 세계바다의 장엄과 끝난 데를 알지 못해요. 왜? 그만큼 도가 우리가 보현보살의 깊이가 그렇게 깊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다는 얘기. 그것도 한테 분명한 것. 이때를 당하여 선제동네는 차례로 보현보살의 행운의 바다를 믿어서 보현보살과 평등하고 부처님들과 평등하며 한국민 모든 세계에 가득하여 세계가 평등하고 행위 평등하고 번제가 평등하고 말씀이 평등하고 음성이 평등하고 힘과 두려움 없음이 평등하고 부처님은 무무심이 평등하고 대자 대비가 평등하고 부사인 햇들과 자제함이 모두 평등. 이건 뭐 하면 언제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현보살의 한 털구멍 그 자체가 바닷물을 꼭 다 적셔서 다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집어가 먹어본 게 짜더라 그런 걸 아는 거야. 알듯이 보현보살의 그 행은 다 알았다는 거야. 이와 같더라. 아까 털구멍 속에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했는데 같이 됐다. 똑같더라는 거야. 진리는 어디든지 있고 마치 바람이 어디든지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더라. 그걸 이제 개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비역컨대 정일방청과 깨끗한 해입니다. 정일방청. 비역컨대 깨끗한 해가 천광명을 박놓으며 일천천자는 그냥 많은 빛을 놓으면 비역컨대 밝은 해가 깨끗한 해가 많은 지혜를 놓으면 이 밝음을 놓으면 부동본처 조시방 부동을 본처는 움직이지 않고 시방을 비추는 그러니까 해는 움직이지 않고 시방을 다 비춘다고요. 근데 자 이거 한번 봐요. 여기 구슬이 하나 있어. 그죠? 태양과 같은 구슬이 하나 있어. 그럼 여기서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방 만방으로 막 퍼져나가겠죠. 그럼 동서남북 없어요. 이거 다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그란 구슬은 이 태양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여도 시방을 다 비춥니다. 부처님의 강론, 부처님의 지혜 강론도 이런 지혜로 봐야 돼요. 부처님 지혜 강론도 영여시 이와 같아서 무거 무래 제세악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세상의 암흑을 제거한다. 그게 부처님의 지혜가 오고 가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이 하신 법문은 말을 한 번 하면은 말씀을 한 번 하고 연습을 한 번 했으면 그게 듣는 사람은 누구나 동서남북을 가릴 것 없이 다 깨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부터 다음에